하나님, 우리를 이 밤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밤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강림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는 놀랍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사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라, 하나님은 의사시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과 치료하심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는 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교독을 하십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같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흰머리 워크 있노?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요. 한마디로 이제 사단이 예수가 태어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예수가 이제 태어나면 자기 머리가 박살난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깬다 했지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면 자기 권세가 깨지고 자기 나라가 끝난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날 때에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 것이 뭐 앞에 전반부 6절까지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뭐 실패했겠지요, 당연히. 실패하고 이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한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하고 성천한 이후에 예수가 뭐 하신 일?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가 여러분 부활하고 성천해서 주사역이 뭘까요? 원래 부활하고 성천하면 뭐 하려 했습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왕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일을 주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사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하늘에서 있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늘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천상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아니면 뭐 하늘에서 똑같은 말이지요, 내쫓는 일을 하십니다. 됐나?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새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뭐 읽어보면 이제 차차 본문을 보시면 또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시대에서 옛날에 사단이 주관하던 시대에서 새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을 봤습니다. 무슨 이적을 봤느냐? 뭐 이적은 표징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세메오니가?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오토인데 뭐 징표, 표시 아니 뭐 이런 뜻이 있지만 표징이라고 보시면 한 징조가 한 표징이 보였습니다. 무슨 징조? 하늘의 이적, 영적인 표징이 보였는데 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뭐 해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 아니면 해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떼주신 자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떼주었다고요? 자기 영광을 떼주었다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나?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지혜가 있고 능력, 권세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하시느냐? 때와 시즌을 정하시고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 자기한테 있는 권세와 영광을 지혜자나 총명자에게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한테 있는 선한 영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떼어 입혀주신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여러분 밤을 주관하라고, 주관이 여러분 원어로 보면 통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지요. 그 주관이라는 단어가 통치라고,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너는 해야, 너는 낮을 통치해라. 달아, 너는 밤을 통치해라. 그래서 어두움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이 달이 그의 발 아래, 이 여자의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어두움을 밟을 수 있고 어두움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이 여자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통치하고 죄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이 여자에게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했지요. 관이 있었다는 말이 면류관을 썼다는 말인데 이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12지파의 영광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마디로 이스라엘, 아니면 구약의 교회, 아니면 옛날에 구속사를 들어보신 분은 예통,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했노?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보겠거든. 뭐 구속사를 다시 들어보시고, 하여튼 뭐 그 여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됐나?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9절인가 몇 절이야? 장차 5절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5절이가? 여러분,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래 돼 있지요. 근데 19장 15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재림 예수가 철장, 즉 세막대기지요. 세막대기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다 말입니까? 예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데라와 함께 갈대우르에서 본토 친척 그 우상 섬기고 있었지요.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데라가 적아버지인데 적아버지 때부터 그냥 달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24장 1,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저가 아버지는 우상 섬기고 지는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아내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뽑아내셔서 본토 친척 애비, 즉 우상 섬기는 문화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공적으로 세 가지 복을 준다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되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자손이라고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영광들을 다시 회복하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려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대로 때가 참에 큰 민족은 출애굽기 때 벌써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에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유다지파의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도록 계속 역사하시다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되고 해산할 때가 되니까 예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같은 세메이온인데 또 다른 어떤 표징이나 표적이 보였습니다. 그 표징이 뭐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뭐요? 7이고 뿔이 10이다.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에, 아까 7머리다 했고, 여러 머리는 아까 머리가 7이 되어 있잖아요. 그 7개의 머리에 뭐가 있더라? 7개의 왕관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 용은 9절을 참고해서 보면 이 용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신변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죠, 이거. 옛 뱀,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사단, 뭐 이런 놈들입니다. 이 일마한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요한계시록 17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튀겨보죠. 요한계시록 17장 몇 절이야? 누가 9절이라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몇 절이야? 9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다음에 10절 또 7 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단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러면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7머리는 다시 말해봐. 7머리는 7산이요 7 왕이라. 7머리는 7 산이기도 하고 또 7 아니면 곧 7 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산은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나 성도를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대부분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 산을 나라, 국가, 왕 이런 자들을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라? 평지가 되라. 학개서에서 있는 말인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많은 주변국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동원해서 기도하면, 힘있고 기도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즉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큰 산이라고 표현했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앞에서 뭐가 되라? 평지가 되어라. 스룹바벨의 손이 전지대를 놓아선저 또한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을 힘입어 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한 것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의 큰 산은 성도를 교회 짓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교회 짓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강력한 세상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머리는 다르게 말하면 7산이요 7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산이거나 산은 성도를 대적하는 나라나 국가나 왕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7 왕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5은 망했고 없어졌네.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에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야? 애굽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국가가 될 즈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 망하고 나면 바벨론 제국, 아수르도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메데바사 연합군이 돼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요 5은 7머리, 즉 7산이요 7 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 5은 망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요 5 왕은 이미 망했습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대적하던 7머리는 7산이요 7 왕인데 그 중에 5은 뭐 했다? 망했고, 하나는 있고는 헬라 뒤에 일어날 로마 국가를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은 로마 이후에 이제 일어날 역사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제국주의가 많이 일어나고 무슨 비잔틴 제국이나 무슨 제국이나 일어나지만은 성경은 뭐라 하냐면 로마 제국으로서 제국은 끝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제국은 끝나고 그 다음에 자주국을 가진 모든 나라로 쪼개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중국, 미국은 미국, 중국은 일본은 일본, 한국은 한국, 이렇게 쪼개질 것을 말하는데 그거를 뭐로 표현했냐면 열왕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일어난 여름 만의 수거든요. 히브리어로 10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라면 10은 뭐라고요? 만의 숫자입니다. 만의 숫자. 그래서 열왕으로 쪼개진다는 말은 딱 10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자주국을 가진 모두, 이제는 한 나라가 세계를 주관하는 자들은 없고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하는데, 이 쪼개진 나라를 뭐라고 하냐, 열왕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 열왕시대의 왕들이 10뿔입니다. 이해가 왔나? 그래서 아까 저 19장으로 넘겨봐, 17장으로 넘겨봐. 17장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아직 로마 시대로 봤을 때 열왕 시대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뭐 할 것이다? 머물 것이다. 그때 열왕 시대에 일어난 열왕이 10뿔입니다. 10개의 권세 됐나? 그래서 용 자체가 진짜 대가리가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세력 뒤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뒤에 사단이 주관하고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말이,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왔나? 이제 많았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는 아까 여러 머리라고 되어 있지만 7머리잖아요. 7머리에는 7 뭐가 있더라? 왕관이 있더라.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왕들 뒤에,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왕들 뒤에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 세상하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친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 10뿔 끝부분에 적그리스도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 뒤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주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절,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용의 꼬리를 말하지요. 여러분, 짐승이 뿔이나 그 다음에 이빨 가지고 이래 가지고 덤비는 거는 전면적인 공격을 말합니다. 근데 짐승이 꼬리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뒤에서 미혹하고 고실레이션하고 요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뜨릴 것의 어떤 상징으로 쓰진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그래서 그 용이, 그 꼬리가, 용이니까 짐승, 아까 붉은 짐승이잖아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말은, 여기 하늘의 별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킨다고요? 이게 천사를 가리킨다는 말의 증거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욥기 37편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그때 새벽별들은 진짜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땅에 들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으니 이런 것들도 풀면, 근데 그거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꼬리가, 용의 꼬리는 뒷면 뒤에서 샤바샤바 해가지고 하늘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했다? 던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사단은 찬양을 맡은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뭐하는, 찬양하도록 찬양을 맡은 천사장인데, 이게 지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쫓겨날 때에 여러분 천사장 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군장으로, 군바리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 중에서도 군바리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맡은 루시퍼 밑에 3분의 1.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서실장 겸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밑에 3분의 1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 밑에 붙어 있는 쫄따구 3분의 1을 꼬리로 미혹해서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즉 지가 타락할 때에, 교만해서 지가 세상에 쫓겨날 때에 천사 3분의 1도 같이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창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미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사단이.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일은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됐지요? 어쨌든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막 죄를 지었으면 막 회개하고 이렇게 새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단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사단의 쫄따구로 쓰이는 자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애비를 닮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대가 드러나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대표적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속했다는 증거 중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증거 중에 하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타락한 이후에도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하더니 삼키고자 하더니, 용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으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으면 이 아이를 뭐 해야지? 물어뜯어치기 해야지 이라고 그냥 여자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나라 얄면 못 낳겠는데 어쨌든 나라 이러고 있으면, 낳으면 뭐 하려고? 이 아이를 잡아먹는 것이, 죽이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계에서, 하늘에서 보인 징조지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상계에, 보이는 세계에 일어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영계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영계에 일어난 환상을 받고 이게 현상계에는 어떻게 풀어졌느냐? 헤롯이 박사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는 줄 알고 베들레헴에서 2살, 그 지경 근처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때려 죽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죽이려고 한 일이지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절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말은 그 용이 죽이는데 뭐 했단 말입니까? 실패했단 말이죠. 실패했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는 재림하실 예수를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는 말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래 되지요. 여러분, 이 5절은 희한한 절입니다. 애가 낳았다, 애가 올라갔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 말로 바꾸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깁니다. 여러분, 오니 무슨 이런 절이 다 있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러니. 이게 여러분,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내용을 그냥 생략하고 중략하고 아가 낳더라, 아가 올라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노? 어린 시절, 그 다음에 공생애 중에서도 십자가 지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천이 나오겠지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 죽으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됐나?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 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6절도 골치 아픈 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했지요. 여러분, 요 이야기는 13절로 빼놨습니다. 얼른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할 수 없고, 가져오신 분은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저거를 보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뭘 바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자가 광야, 용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핍박하며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도망한 내용이 있지요. 그거를 13절로 빼놨다고. 6절은 13절로 빼놨다고. 6절은 13절로 빼놨다고. 그러면 왜 광야로 도망갔느냐?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느냐? 거기서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13절로 빼놨다고. 그럼 왜 빼놨느냐?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 저자는, 하나님은 5절하고 7절을 연결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6절을 왜 빼놨느냐? 13절로 왜 빼놨느냐? 5절에서 7절을 연결시키기를 더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13절로 빼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이걸 여러분이 혼자서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못 깨닫는다. 지금 들어야 된다.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 6절은 13절로 빼놨다. 왜 네 마음대로 빼놔 알 때에 지 마음대로 뺀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빼놓은 기다. 그럼 왜 빼놨느냐? 왜 광야로 도망갔냐? 얼마나 도망갔냐? 거기서 뭔 일이 있었냐는 저 뒤에 다 나온다. 그거를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조 부분을 설교를 들어보면 또 다 설교해놨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할 밤이 아니다. 이 밤은 다른 밤이다. 아름다운 밤이다. 그래서 13절로 빼놨고요. 그럼 왜 뺐느냐? 6절, 5절하고 몇 절하고 연결되기를 원했다? 7절하고 연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할 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단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 예수를 뭐 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이러면 구속 계획이 안 이루어지니까 실패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써놨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7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인데 12절을 생략한 겁니다. 11절까지는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가 가장 먼저 천국에 올라가서 한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됐다 치십시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치십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일을 뭘로 하느냐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잘 돌아가셨나? 하여튼 일단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카지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내 노름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죄인들을 훌쳐 잡아가지고 삼천교육대에 집어넣고 남한산성에 쳐넣었습니다. 범죄를 때려잡겠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해서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뭔지를 기록합니다. 뭐냐?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하늘에서 내쫓는 일을 합니다. 왜 또 그 일을 하는지는 또 조금 가다가 보십시다,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전쟁을 받습니다. 조그마한 전쟁이 아니고요, 깡패들 몇 명 싸우는 게 아니고 큰 전쟁을 받습니다. 무슨 전쟁을 받느냐?
미가엘과 전쟁이 있으면 싸우는 놈이 있을까 이가? 누가 싸우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여러분 아까도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군바리들을 맡아서 주관하는 천사장입니다. 군인들, 군바리 천사. 됐지요?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 밑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미가엘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뭐 할세?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용은 사단을 말하는데 얘는 여러분 찬양을 맡은 천사다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보셔야 되고 에스겔서 28장을 보셔야 되는데,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다가 바벨론의 왕의 교만을 이야기해 오다가 사단 이야기를 딱 낀가 넣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의 교만이 사단의 교만하고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왕이 잘 나갈 때 교만한 그 교만하고 사단의 교만이 똑같았기 때문에 두로왕의 교만을 이야기하다가 사단 이야기를 슬쩍 낀가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사단은 원래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교만해져서 자기 아름다움, 영광 이런 걸 보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쫓겨난 겁니다. 됐나? 근데 이 일마하고 더불어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미가엘이 이겼겠지요. 왜냐하면 군바리 천사하고 딴따라하고 싸웠는데 여러분 군바리 천사가 이기는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나 그 뒤에 한번 느껴봐. 이기지 못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누가 이기지 못했단 말입니까?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미가엘이 이겼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미가엘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거는 여러분 미가엘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능력,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를 다 가지고 타락하기 전에 그대로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걸 총체적으로 모으면 자유의지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아니고 누구야? 천사는, 사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를 그의 사역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바람이요 불꽃이라, 이 말은 심판의 도구라는 말이고 그의 사역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를. 예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비해서 천사는 사역자들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종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키는 것만 할 수 있고 천사는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지 지가 단독으로 어떤 행동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가엘이 지금 용과 더불어서 싸운 것은, 아까 내가 6절을 13절로 빼놓은 이유는 5절하고 7절을 연결시키기 위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5절 내용은 뭐냐? 어린 양 예수가 태어났다, 이 예수가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간 예수가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한 사역이 뭐냐?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하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땅에 뭐 해버렸단 말입니까?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래 돼 있지요.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요 8절 사건은 창세전에 사단이 타락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1번 같은 사건이다, 2번 다른 사건이다. 김냠냠, 네가 먹보의 대표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왜 니한테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강을 찌르노? 야가 목표의 대표가.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내가 그래서 니를 좋아한다 아이가.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원바디. 다른 사건이라?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남들은 다 다른 사건이라는데 임마. 다시 한번 물어볼게.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어? 여러분, 다른 사건입니다. 아니 이때까지 힌트를 질질질질 흘리고 물어보는데 같은 사건이다 하고 앉았네. 여러분, 사단이 교만해서 타락한 거는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라 했나 안 했나?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인데, 같은 사건이가 다른 사건이가? 네가 생각해도 헛파 디비지겠지 내가.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건입니다. 창세전에 사단이 하나님과 비길라다가 쫓겨난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왜 하늘에서 두 번 쫓아냈느냐? 두 번 쫓아냈다는 말 아니야. 왜 두 번 쫓아냈느냐? 여러분, 창세전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도요, 하늘을 출입했었습니다. 들락날락 거렸단 말입니다. 주로 이 땅에서 두루다니면서 사역하다가 천상회의가 일어나거나 하늘의 천사들이 모이가 중요한 회의를 할 때에 나도 천사였다 이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천상회의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지요. 거기 천상회의에 보면 사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줄로 쭉 섰고 사단도 한 줄로 쭉 섰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 사단한테 물어봅니다.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도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요즘도 이런 사단을 영향을 받아서 구천을 두드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막 이렇게 영화관을, 구천을, 맛있는 식당 찾아서 막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서 막 싸돌아 다니는,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여러분,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도 그 사역을 했습니다.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무슨 사역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안 놉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천상회의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묻습니다. 너 싸돌아다녔으면 욥 알겠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니까 욥은 죄도 없는데 욥을 정죄합니다. 아이고, 욥이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그 정도 은혜를 부어주면 나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 안 섬기면 그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한번 두들겨봐라. 하나님 한 대만 딱 때리면요, 당장에 삿대질하고 하나님한테 손가락 욕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때려봐라. 그래가 쭉 패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선지자 때, 아합 왕 때에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천상회의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한 줄로 있고 사단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대지게 할꼬,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봐라 해서,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저요 하고 날개를 드는데, 한 시커먼 놈이 지도 날개를 들면서 저요 이러고 하도 막 자신 있게 손을 들길래 뭐 의견이 있으면 내보라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면, 그때 당시 아람하고 막 전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람이 빼앗으려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길르앗 나못이라는 풀떼기 천지인 땅입니다.
이 워낙 땅이 비옥하니까 이 땅을 자꾸 정복하려고 하고 북이스라엘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뺏기니까 다시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길라나못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 죽일 참이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아합을 죽게 만들고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왕이여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왕이여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하고 시드기야와 사백인의 입에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면 이긴다고 했지요. 그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 가지고 사단 아합을 꿰어 가지고 올라가게 만들어 가지고 초상을 치내겠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들면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당첨, 네가 해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사단한테 허락하고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스가랴 3장을 읽어보면, 어디요? 스가랴 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천상회의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왕은 스룹바벨이고요, 그 왕 옆에 있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미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를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냐고, 이거 세우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아니 얘가 70년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더럽힐 만큼 더럽혀졌는데 얘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절대에 세우면 안 된다고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고발한 사람이 사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욥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사람이 욥입니다. 구약 전체로 봤을 때에 저 구약 앞부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합은 딱 왕정시대로서 구약 딱 중간시대 사람이고, 왕들 전에 후에도 왕들로 치면 딱 중간시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대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저 끝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구약 시대에 천상회의가 벌어지면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지만은 천사들이 거기에 천상회의에 참석한 것 같이 사단과 그의 쫄따구들도 천상회의에 뭐 했다는 말입니까?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천상회의에 뭐하지 못하도록, 올라가지 못하도록, 참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이 언제냐?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다.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내쫓아서 다시는 천상회의에 뭐를 드리지 못하도록,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성천하신 예수가 가장 먼저 사단을 쫓아냈느냐? 이 사단이 한 일 때문입니다. 사단이 한 뭐 때문이라고요? 일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쫓기니, 이 큰 용은 이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옛뱀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맞나? 옛뱀. 옛이 뭐예요, 장로님? 아르카이오스. 아르카이오스. 아르카이오스는 여러분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르케는 그렇게 아르케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하면 리션이고 헬라어로 하면 아르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아르케가 쓰였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아르케는 무슨 말이냐면 제일 앞대가리에, 시간적으로 치면 맨 시초에, 태초에, 맨 시작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옛 뱀이라는 말은 아르케에 있었던 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있었던 뱀이다 말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했던 그 뱀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할 때에 그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고놈입니다. 고놈. 그래서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히브리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뜻이 중상자, 비방자. 여러분, 디아볼로스는 중상하고, 중상이 뭐야? 많이 다친 거를 중상이라나? 중상이 뭐지요? 어? 죄도 없는 사람을 있다고 막 하는 거? 또 비슷하죠.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참소하는 거, 고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발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단은 뜻이 뭐예요? 사단은 그냥 헬라어로도 사단합니다. 대적자, 상대, 악한 상대, 대적자. 여러분 사단아라는 말인데 이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나 사단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름 뜻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정죄 비방,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 비방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 가서 고발해버리는 게 마귀고 사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비방하고 고발하는 놈. 됐나?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무슨 일을 하는 자냐? 옛 뱀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데 그때 역사했던 미혹자다. 그 다음에 미혹해놓고 비방하고 말로만 비방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 가가지고 뭐 해부는 놈이다? 고발해버리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에서 벌써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온 세상을 싸돌아다니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는 미혹하는 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누구지요? 가룟유다지요.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가룟유다 뒤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유다 뒤에 누가 역사했단 말이고 사단이 역사했다는 말이다. 가룟유다는 정확하게 알았다야. 뭘 알았느냐? 예수가 죽으러 왔다는 걸 알았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가 죽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돼서 한 자리씩 줄 줄 알고 서로 서열 정해놓자 막 이러고 있을 때에 가룟유다만 대가리가 좋았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 줄 알았다.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도이라도 챙기자 하고 야가 팔아먹은 기다. 그 머리를 굴리게 만들었던 놈이 뒤에 사단이 있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띠 묵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찌하여 사단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여 이를 계획하였느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 뒤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해보면 무슨 말이냐? 모든 타락하는 사람 뒤에 누가 타락하도록 미혹하고 꼬시고 속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사단이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시켜볼까? 모든 범죄하는 자들 뒤에 그 사람이 그랬다기보다 그 일을 조작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계획을 주고 그 생각을 주고 그렇게 끌고 간 놈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자마자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사단을 쫓아내게 했느냐?
옛날에 쫓겨났는데 그때는 천상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아예 오지 말라고 쫓아내뿐느냐. 사단이 하는 짓 때문이다. 사단은 이런 그대로 옛뱀이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자고, 이런 그대로 비방할 뿐 아니라 디아블로스 비방할 뿐 아니라 뭐한 자다? 사탄 고발했뿐은. 그 대적자라는 말이 법정에서 고발함으로 대적한다는 말이다. 얘가 이 땅에서 뭐 했느냐?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사람을 깨는 일을 한다야. 뭐 하도록? 죄짓도록. 아담 깨고, 베드로 부인하도록 깨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깨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욕심을 이용해서 깨고, 가룟 유다 욕심을 이용해서 깨고,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모든 미혹당하는 자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줄. 그래서 이상하게 교만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싶네, 그 골마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알아야 된다. 이상하게 마누라를 놔두고 바람을 피우고 싶네, 골마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알아야 된다. 이상하게 11조 띵가 묻고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일에 집중하고 싶네,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모른다. 왜냐하면 생각에 들어가서 생각을 심어보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 줄 안다. 띵한 것들은 여기 사단이 준 생각인 줄 모른다. 여러분 봐봐라. 여러분 생각과 사단이 준 생각은 세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내 생각, 마귀가 준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구별법.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다가 내가 적고 싶을 때 폴더처럼 딱 접어지면 네 생각 당첨이다. 자, 첫사랑 생각을 합니다. 그년 잘 살까? 아유, 내가 뭐 그 생각에 뭐 하겠나? 접자. 그리고 딱 접고 5분 안에 드릉 해보면 그거 지 생각 맞다. 당첨이다. 하나님 준 생각. 이상하게 선교가 땡기, 이런 건 마귀가 잘 안 주거든요. 아, 이상하게 선교가 땡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난다. 접으려 하는데도 잘 안 접어진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접으려 하는데 왜 안 접어져? 하나님이 자꾸 생각을 주는 기다.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바람을 피우고 싶다, 저거 죽이고 싶다, 이혼해볼까, 그런 악한 생각들이 접으려 하는데 안 접어져. 어이, 내가 접으려 하는데 왜 안 접어져? 야,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하고 살아라. 내가 접으려 하는데 왜 안 접어져? 누구 가지고 여러분, 왜냐면 낮에 내한테 해꾸질했던 글마 생각이 나는 거야. 잘 나왔는데 안 접어지는 거야. 계속 묵상이 되는 거야. 왜 안 접어져? 네 생각이 아니니까 안 접어지는 기다. 툭 치고 들어와가 계속 쑤시고 있는 기다, 지금 생각을. 그러면 이게 왜 안 접어지지? 이러면 안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꺼지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 교회 댕기는 놈도 모른다. 교회 댕기는 놈이 모르는데 세상을 싸돌아 댕기는 것들이 어찌 알겠노? 사단은 뭐 하는 놈이냐? 온 우주를 싸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나 불신자들 마음에 죄지을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나. 그래서 깬다. 죄짓도록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는 자라. 10절. 두 번째 사단이 한 짓이 있다. 자, 내가 들으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봐봐라.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다. 뭘 들었느냐면 하늘의 큰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감소리 아니면 찬양소리겠지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한 거 보니까 요 말한 당사자는 하나님은 아니고 그리스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한 놈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나라와 이랬고 그의 그리스도다 했으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자신이 이 말을 했으면 내가 이랬겠지요. 무슨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소리는 아니다. 천사 소리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천사하고 우리는 형제가 아니다. 여러분 천사가 형제여 이렇게 말하면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서 천사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자가 천사다. 고상하게 생겼다고 거기 막 엎드려 절하거나 형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돼 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천사보다 하나님 형상을 재지가지고 잃어버려가 잠시 떨어지지만은 우리는 천사하고 비길 존재가 아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 얘들이 시다다. 천사가 어디서 형제역해 내보고 자매여 이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라 한 거 보니까 먼저 죽어서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의 찬양이다. 사단이 쫓겨날 때쯤 돼서 성도가 뭐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나타났으니가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다 수식한다. 봐봐라. 뭐가 나타났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 또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쫓겨난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사단이 쫓겨난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사단이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옛날에는 사단이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옛날에는 자기 백성 아닌 자 타락한 자기가 창조한 타락한 자들을 유대인 말고는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다. 야야 사단이 쫓겨난 사건은 그 다음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금 더 볼까? 나타났으니 호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유가 쓰지가 있다.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했고? 쫓겨났고. 여러분 요걸 참소는 고발이거든요. 아까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대적 고발 이런 자다 있잖아요. 비방할 뿐 아니라 고발한다 있잖아요. 이 사단은요 꼴잡한 놈이에요. 이게 뭐 했냐면 구절하고 합치면 이래 됩니다. 온 땅을 싸돌아다니면서 제짓도록 뭐 하고요? 치라. 남편이가 이혼해뿌라. 아니 괜찮은지 알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야, 저 이혼해뿌라. 이상하게 생겼다. 이혼해뿌라. 내가 사단입니다.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야, 바람 피아뿌라. 야, 그 돈 떼못 뿌라. 야, 뭐 교회 떠나뿌라. 야, 교회 뭐 목사도 지금 교회 떠나뿌라. 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노? 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미혹하는 짓을 해가지고 그래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퍼드득거리고 천국에 올라가면 많으냐면 하나님 앞에 성도를 고발하는 일. 지가 죄짓도록 꿰놓고 지가 깼다는 말 싹 빼쁘고
청담동에 가가지고 술 파티 하는 거 봤다. 계속 언제까지 꼬질러 봐요? 밤낮 참수하는 거야. 죄진 놈은 자빠지지 않는데 사단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천국에 가지고 하나님, 양 목사가 저짓하는 걸 봤는데요, 하나님, 군산 신진군사가 저짓하는 걸 봤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2,000사 이상의 정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잖아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야를 심판할 때까지 계속 밤낮으로 참수하는 거야. 그 결과 우리가 터지는 기다. 근데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어이 군발이, 너 전공이 뭐야? 싸움입니다. 그럼 가가지고 저 딴따라들 지기뿌 이거 못 올라오게 만들어. 그거에 껌이지요. 뭐 딴따라 이 새끼들 이라고 쫓아내붙다는 겁니다. 왜 쫓아냈느냐? 미혹해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참소해서 심판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옛날부터 쫓아내지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단의 정죄를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진 놈을 고발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가 십자가 지고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만 당한 게 아니다. 대속의 심판도 십자가에서 두드림 맞고 그 찔리고 죽은 그 고통에 대속의 심판도 받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제 사단이 정죄하면 옆구리 들면서 내가 좌우에서 대신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최고의 삭시 사망, 죄의 값이,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는데 최고의 심판이 사망이거든요. 내가 대속에서 죽었다 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신 죽고 심판도 대신 받았으니까 내 새끼들 더 이상 정죄하지 마라 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기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고 쫓아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미가엘 시켜서 딴따라 쫓아낸 기다. 그럼 딴따라가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이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이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즘은 사단이, 자, 이제 예수 부활하고 성천한 이후로 사단이 하늘에 쫓겨났지요. 요즘은 사단이 미혹 안 하나? 하나? 참소는 하나 안 하나? 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에 사단은 미혹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하잖아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미혹할까? 그 사람 약점에 미끼를 던집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그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우리나라 성경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을 받을 때에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지도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니 수동태거든요. 누군가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 미혹에 내가 넘어가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미혹하는 놈이 어디에다가 미혹하느냐? 그 사람의 욕심. 이 말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성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딱 미끼를 던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자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영 장군한테 돈 가지고 미끼를 던지는 귀신은 띵한 귀신입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쥐가 한 말이 있어서라도 돈은 안 띵간 물기인데 여기 돈 가지고 미혹하면 되나? 이런 거는 절마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미끼를 던진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미혹해가지고 물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할 수 있나 없나? 없다. 왜? 고발해봐야, 올라가지도 못할 분들은 고발해봐야 예수가 옆에서 옆구리 들고 내가 대속의 죽음과 대속의 심판을 당했노라 하면 끝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고발하느냐? 그 죄 지은 사람 양심에 가서 고발한다. 그 죄 지은 사람 양심에 가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그래서 신학생 신학교 때리치우도록, 목사 목회 때리치우도록, 선교사 선교 때리치우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이걸 이깁니다. 나도 옛날에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많이 아파. 왜냐면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양심에 찔리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아이씨, 때리쳐야 되나? 전도사 때 저기 무슨 짓을 했지? 자꾸 이런 거 상상하지 마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이러자면 그렇다는 기다. 아이씨, 전도사 때리쳐야 되나? 계속 힘든 거야.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는 여전히 정죄를 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럼 이 새끼야, 내가 목사지. 그럼 내가 선인가? 웃자라고 새끼야. 회개했다 새끼야. 내 죄 십자가로 넘어갔을 끼고 어디 천국에 가서 고발하면 씨도 안 묵히는 소리를, 거 가가지고 씨도 안 묵힐 소리를 여와서 하고 있어. 이래 되는 기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 진리를 모르면 사단한테 갖고 놀린다. 이게 천상에 가서 고발해봐야 씨도 안 묵힐 소리를 내 양심에 와서 하면,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래 된다. 여러분은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적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래 된다. 그러면 어찌 하는 줄 아나? 봐봐라. 다시 죄짓게 만들고 다시 정죄하고 다시 정죄하고 다시 정죄하고, 이게 계속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기다. 그러다가 지가 심판자가 돼가 심판도 해본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예를 들어서 죽이거나 질병 주거나 죄의 값으로 망하게 하거나 가난케 하거나 심판이 있을까 이가? 그거를 지가 죽분다나. 이 새끼 이거 완전히 월거이다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마귀가 온 것,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꼴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래 돼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도둑놈하고 인자하고 비교했단 말이야. 에? 그럼 인자는 예수님 자기들 가리킨다면, 그럼 도둑놈은 진짜 도둑놈이 아니고 사단을 가리킨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은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죽였는데 그 사람 망하는 게 뭐야? 지옥 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마귀가 도둑놈이 오는데 축복성 부르러 오나? 마귀가 오는 것은 누구 심령에 오든지 간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려고 물질, 건강 이런 걸 도적질한다. 그러니까 죽인다.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라도 타락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 여러분, 내가 그냥 간단한 어떤 뭐 보혈 설교하고 치료합시다, 치료 기도합시다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병 뒤에 영이 있습니다. 병을 준 영이. 내가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나았다 해도 집에 가면 또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을 주는 원인자를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걸마한테 계속 갖고 놀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도 집에 가면 아픕니다. 여러분, 나는 20년 치료생활을 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한 사람 있을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나았는데 집에 가면 또 아프더라.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나았는데 집에 가니 또 아프더라.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나았는데 집에 가니 또 아프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채숙 그제도 살아서 안 왔습니다. 채숙, 저거 언니 최선아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마 권사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 집사 때에 부신이 안 좋았습니다. 부신피질. 근데 하나님 그걸 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는 기도받으러 오는데 오면 여기서는 날 거고 집에 가면 아플 끼고 여기서는 날 끼고 집에 가면 아플 끼다 깨라. 그래서 오자마자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너는 여기서 기도받으면 좀 좋아졌다가 집에 가면 또 아팠다가 여기서 기도받으면 좋았다가 형부가 기가 막혀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그냥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온나. 그러면 영이 조금씩 세력을 잃다가 거기 기 나가면 니도 병이 완전히 나을 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해라 해서 해주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나를 죄짓도록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까지도 올 거이지요. 고발하는 것도 못하게 해놨는데 심판까지 지가 해봅니다. 이거 완전히 월거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쏙 넘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죄당하고 거기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월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질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신 게 아니라 대부분 월권에 의해서 내가 질병을 당하고, 그리고 지가 이 질병이 어디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귀가 심은 질병을 대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뼈가 부사지도록 일했습니다. 마누라가 아팠습니다. 내가 이래 충성하는데 우리 마누라 살겠지, 살려주시겠지, 뒤집었습니다. 이 선교사 말은 안 하지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상처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 했습니다. 사모가 아팠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 지사 충성했는데 우리 마누라 뭐 낫겠지, 죽었습니다. 아이씨, 내 안에 있는 상처.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한테 말은 못하지만 우리 마누라 안 죽었습니다. 야, 사모 죽었나? 안 죽. 잘 살아 계십니다. 말도 못한다. 아나, 내가 말은 못하지만은 안에 하나님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어터지고 하나님 원망하느냐? 마귀가 질병 심어주고 나는 하나님 원망한다나? 웃기지도 않는다. 자, 봐봐라. 미혹하고 범죄하면
위에 가서 참소 못하니까 내한테 와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이제 뭐 있어, 장로냐, 정죄하고 지가 심판까지 해붙다. 병주 뿌고 걸베이로 만들어 붙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사는 게 사실이라면 이걸 지기뿌야 되겠나, 가만히 놔둬야 되겠나?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못 지키겠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나, 지기뿌야 되겠나? 자세가 좀 좋아졌다. 임전태세가 돼 있다 지금. 이 지기뿌야 됩니다 이거. 이걸 어째 지기느냐, 바늘로 찔러 지기느냐, 이게 눈가리에 보이면 칼 가지고 막 수시가 지길 텐데 이거 그래가 죽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갔던 각설이 안 죽습니다. 그럼 어째 지겨야 되냐?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사단을 어째 지기는지를 써놨습니다. 참 하나님 친절하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친절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한 놈만 이기면 자아가 특별해서 이긴다 갈긴데 모든 형제들이 다 이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 형제들이 뭘로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 적용시키면 사단의 권세가 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짓도록 미혹할 때에 야, 이혼해뿌라, 야, 찢어지뿌라, 야, 예를 들어서 막 갚뿌라, 떠나뿌라, 야, 네 땡기는 대로 살아뿌라, 생각을 딱 심어줄 때에 그때 보혈을 쳐넣어야 된다. 그때가 타이밍이다. 그때 그래 뿌까 이라고 있으면 안 돼. 그때에 보혈을 쳐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죄하고 봐봐라, 미혹할 때 보혈을 쳐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죄할 때 보혈을 쳐넣어야 된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럼 새끼야, 내가 목사지 스님인가? 너 이 새끼 보혈 쳐먹어. 아가리 벌려. 보혈 원샷 때려. 제가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느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내한테 욕을 이빠이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다. 교회 떠날 수 있나 없나? 나는 여러분 교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빠이 하고. 왜냐하면 나가는데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손 이렇게도 안 잘리고 이렇게도 안 잘리는 부부에 40cm짜리 사시미를 팍 꽂아놓고 가쁘는 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나가는데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많이 아파. 이것도 안 잘리고 이것도 안 잘리는데 많이 아파. 길거리에서 그 아들 만납니다. 그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잘 살았나? 뭐 이러고 뭐 이야기야. 우리 집사람 보면 막 열 팅팅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 별이도 없는 놈아! 그게 웃자고 나갔는데 그 말이 나오나 입에서? 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왜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아나? 하도 생각에 보혈을 쳐넣어 놓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겠다 이게야.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나도 막 부글부글 있었거든요. 툭 하면 부글부글 이게 있었는데 부글부글 할 때마다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새끼야. 활짝 열려 새끼야. 원샷 때려. 보혈 넣어. 성령님 오세요. 보혈 한 바가지 부어보세요.
요 생각 준 놈 아가리 벌려. 이 새끼 안 벌리거든. 석유 할 때 깔때기 그때 있잖아요. 이건 뭐라 하지? 깔때기 맞나? 깔때기 조디에 하나 꽂아. 부어. 원샷 새끼야, 원샷. 머슈. 축. 마셔. 내가 내 혼자 죽 사는데 뭐하려고 심각하게 죽 사겠노? 꼭 정죄하면, 자, 내 죄짓도록 미혹할 때에 보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할 때에 대가리에 너 이 새끼 이리 와. 방금 정죄한 새끼 이리 와. 너 그럼 목사지 선인가 이 새끼야. 보혈 마셔. 어디서 천국에 가면 씨도 안 먹힐 소리를 내 양심에 와서 하고 있어. 아가리 벌려 새끼야. 원샷 때려. 때려. 이 새끼 안 맞거든. 미가엘 저 가가지고 조디 벌려 깔때기 하나 꽂아봐. 부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부어. 마셔 새끼야. 그 다음에 내가 심판에까지 왔으면,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 준 새끼 이리 와봐. 아가리 벌려. 원샷 때려. 마셔. 원샷. 다 마시고 대가리 틀어. 다 마셨다고 틀어.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기가 정언하는 말은 가르침하고는 틀립니다. 성경 공부하고는 틀립니다. 복음, 정언하는 말로 사단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이런 복음이 흘러가면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또 사단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깨지고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고 시작되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울 줄 모르면 질병 지금 이 자리에서 낫고 안 낫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질병을 주는 병 뒤에 영이 있는데 그 영과 싸울 줄을 모르시면 내가 오늘 밤에 와가지고 허리 아팠는데 허리 낫다, 신경통 있었는데 신경통 낫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싸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죄짓도록 미혹할 때에 그 생각 줄 때에 보혈 집어넣으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죄할 때에 보혈 집어넣어서 끌어낼 줄을 알아셔야 되고, 혹시 이 단계를 넘어서 질병과 심판에 하나님 월권을 행해가지고 심판이 왔다 할지라도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 다음에 보혈 마시게 해서 끊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영이 빠지면 병은 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는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 줄 아시고, 새 시대에 구약 시대처럼 지고 질질 끌려가고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말은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에서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안에서 쫓아내셨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다고 했는데, 새 시대가 열렸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 새 시대를 사는 자가 되었는 줄 알고 구약 때처럼 마귀에게 휘둘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정죄를 이기고 그가 내려준 모든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시니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이 더 이상 천사에 의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를 이 땅으로 명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행한 일, 성도를 범죄케 하고 미혹한 뒤에 정죄하고 사단이 하늘에서는 정죄하지 못하도록 양심에 와서 정죄하고 정죄를 넘어서 심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미혹할 때 보혈을 쓰고 정죄할 때 보혈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하지 말고 오히려 사단과 싸워 이길 줄 아는 전사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에 돌파 있으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 속에 오면 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뭐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질병의 영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정갈의 영, 질병의 영인데 이 질병의 영이 흉갑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저 뒤에 16장에 보면 전쟁의 영이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전쟁의 영이 나오는데 이 영도 자줏빛 흉갑을 입었다, 즉 무장하고 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 보고 입으라 하잖아요. 사단도 무장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뭐하고 있다고요? 무장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의 앞부분에는 질병의 영이, 9장 뒷부분에는 전쟁의 영이 자줏빛 흉갑을 입고 무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 벗어버려가 헬라어로 보면 무장해제시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뭐하고 있다고요?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집을 짓습니다.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보혈을 집어넣어도 사단이 금방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 안에 집이 안 깨졌는데 지가 집 안에 숨어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당분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단의 힘은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이 우리가 기도해도 안 나가는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 뭐냐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안 나가고 나가도 금방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치료 기도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무장이 해제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을 준 영이든 가난케 한 영이든 무슨 영이든 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준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을 위해서 치료를 기도하기 전에 이 영이 무장 해제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십시오. 그 다음에 집이 깨지고 세력이 깨지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머물고자 하는 죄, 여러분의 죄를 누가 지적 안 해도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요 세 가지 기도를 한 뒤에 다시 치료 기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하나님 직계죠, 무장해제대, 세력이로 특별히 하나님 죄 타고 있는 세력을 십자가로 넘기고 회개함으로 죄의 권세가 무너지라고 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의 집들과 무장과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되었습니다. 직계죠,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어놓은 모든 직계죠, 모든 무장들은 해제돼, 모든 무장들은 해제돼, 전신갑주는 해제돼, 무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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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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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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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이로 예수의 이름으로 민정한다. 이 밤에 모든 자들 심령 가운데 있는 영들 세력이로 무장해제돼, 직계죠, 말대로 되게 모든 사단의 무장들은 해제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죄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욕심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로 넘기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을 때에 죄 타고 역사했던 강력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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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지어다. 돌파를 주시네. 주 하나님 돌파를 주시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아프신 데에 손을 대보십시오. 뭐 두 군데거든 두 손을 대고 뭐 될 게 없으면 나무 손도 대가지고 대고 뭐 어쨌든 여러분이 불편하다 싶고 아픈 데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할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딱 그림이 그려지고 환상이 잘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을 지금 십자가 앞으로 딱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딱 서십시오. 그리고 정수리 열려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이 정수리 타고 지금 손대고 있는 환부로 들어가. 지금 성령님 하세요.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모든 영들 세력 잃고 빠지고 모든 질병들 세력 잃고 빠져. 계속해서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 지금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지금 손대고 있는 모든 부위 그리로 보혈이 흘러들어가. 지금 성령님 오세요. 말대로 생각의 역사한 영들은 생각으로 보혈이 흘러들어가. 영들 마시고 병들도 태워져. 더 지금 모든 환처 가운데 가슴이면 가슴, 혈관이면 혈관, 암세포가 있는 자리면 암세포가 있는 자리, 뼈면 뼈, 신경이면 신경, 이빨이면 이빨, 장이면 장기, 모든 손은 쥐고 있는 자리에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정수리를 통해서 지금 한부로 흘러가. 더 영들 마셔, 보혈 마셔. 지금 십자가에서 성령의 불도 같이 떨어져.
성령의 불도 같이 떨어져. 환처로 들어가서 질병 태워. 환처로 들어가 질병 태워. 질병 태워. 그게 암이든 그게 뭐 혈전이든 모든 질병들 태워져. 지금 호흡하고 기침으로 구역질로 하품으로 모든 질병과 영들 올라와. 질병 올라와. 질병 올라와. 질병 올라와. 질병 올라와. 영들도 올라와. 영들도 올라와.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호흡으로 모든 질병들 지금 올라와. 예수의 이름으로 뼈들 움직여. 예수의 이름으로 뼈들 움직여. 예수의 이름으로 뼈들 움직여. 예수의 이름으로 디스크 움직여. 예수의 이름으로 디스크 움직여. 예수의 이름으로 장기 고장난 거 움직여. 장기 고장난 거 움직여. 암세포 태워줘. 암세포는 아니지만은 암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태워줘. 지금 모든 순환계들 뚫어져. 순환계 뚫어져. 모든 혈, 모든 신경, 모든 유선, 모든 순환계들 뚫어져. 돌파에 기름이 들어가. 더 눈, 귀, 이빨 치료기름 들어가. 시신경 뚫어지고 시혈관 뚫어지고 귀 뚫어지고 청각세포 더 뚫어져. 잇몸, 이빨 치료기름 들어가. 이빨 움직여. 전부 원래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돌아가. 성령님 더 임해보세요.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등 아프고 허리 아픈 거 움직여. 등, 허리, 골반, 무릎, 발목까지 모든 뼈들 움직여. 근육신경 움직여. 디스크 움직여. 모든 질병들 원위치로 찾아 들어가. 지금 움직여. 원위치. 심장, 장기들의 치료기름이 들어가. 심장, 폐, 간, 위, 장, 신장, 콩팥, 모든 장기들 불과 보혈이 흘러들어가. 지금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장기들한테로 흘러가. 폐, 코로나나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폐 잡고 있는 것들 지금 빠져.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바이러스들 빠져. 목에 붙어있는 바이러스 빠져. 배에 붙어있는 바이러스 빠져. 지금 올라와. 기침 구역질로 지금 빠져. 기침 구역질로 지금 빠져. 폐 청소돼. 폐 깨끗하게 태워지고 보혈로 씻어 청소돼. 폐 청소돼. 간 청소돼. 심장 청소돼. 심장 지금 말하고 언급한 데는 전부 다 불가보혈.
전부 불가보혈, 심장 청소대, 심장 청소대, 심장 청소대, 심장 청소대, 폐 청소대, 폐 청소대, 폐 청소대, 간 청소대, 간 청소대, 올라온 영들 기침구역질, 올라온 영들 기침구역질, 올라온 질병 기침구역질, 지금 빠져, 지금 빠져, 지금 빠져. 예수 명령한다. 지금 빠져, 지금 빠져, 지금 빠져. 간에 불이 들어가, 간에 불과 보혈이 들어가, 간에 불과 보혈이 들어가. 간 잡은 모든 영들 빠져, 간 잡은 모든 영들 빠져. 췌장으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고, 신장으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신장과 췌장에 불과 보혈이 들어가. 인슐린 내려가는 모든 가정들, 경로들 뚫어져. 인슐린 만드는 기능 살아나. 밑에서 기능 살아나. 지금 머리에 당뇨는 안 낫는다는 의사의 말 빠져. 머리에 당뇨는 치료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 빠져. 믿음 빠져. 지금 췌장으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지금 췌장으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모든 췌장 기능 살아나. 모든 신장 기능 살아나. 모든 신장 기능 살아나. 지금 신장, 췌장 지금 치료돼. 위장 움직여. 위하고 장하고 내 손하고 솔타이돼. 움직여. 위, 장, 설사 주고 변비 준 거 전부 움직여. 위, 장, 배 아프고 고장난 거 움직여. 모든 위 탈란대에 생명수 잎사귀 붙여져. 지금 헌위장 치료돼. 헐은 모든 위장들 치료돼. 지금 안 움직이고 굳은 위장들 움직여. 더 움직여. 장기들 움직여. 성령님,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 밑에 딱 나를 다시 세우십시오. 십자가로부터 보혈이 다시 한번 흘러들어가. 다시 한번 모든 영들 세력 잃어. 십자가로부터 불이 나와. 소멸하는 불, 용광로 같은 불이 십자가로부터 다시 한번 사람 속으로 들어가. 질병 태워. 암세포 태워. 바이러스 태워. 혈관 청소돼봐.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 기름기, 찌꺼기 지금 청소돼. 모든 유선들 다시 뚫어져. 그게 혈관이든 신경이든 모든 신경 흘러가는 길, 혈관 지나가는 길들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져. 돌파의 기름이 혈관으로 들어가. 모든 혈관 지금 청소돼. 오늘 한두 시간까지 계속 치료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교회를 떠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또 잠자리에 들었어도 뼈들, 세포들 온전한 치료의 영으로 더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